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설교 주제는 복음과 하나님의 본심, 사랑에 대해서 전하겠습니다. 교회 정리하고 이렇게 하다가 옛날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어떤 일이 저한테 있었냐면은 이제 여목회 들어가서 학부로 이렇게 편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제가 희망부 장애인 부서에서 그때 교사로 5년째 있었던 때였어요. 근데 그때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어. 시민교회. 저한테 갑자기 이제 저한테 그걸 맡기는 거예요. 그 부서를. 거기서 교사였잖아요.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집사님, 희망부 맡아서 전도사 해주세요. 희망부 맡아서 그 소리 듣자마자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냥 네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끊어버렸어. 막 후들후들 막 온몸이 막 사신나무 떨도 막 떨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사님 또 전화가 왔어. 집사님이 전화 끊어요. 할 때 또 끊었다. 또 끊어버렸어. 왜 끊으세요? 그 말 듣자마자 또 끊었어요. 이제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 미리 끊을까봐 목사님이 집사님 제 얘기 좀 끝까지 들어보세요. 끊지 마시라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집사님을 추천받았다고 꼭 해야 된다고 순종하세요. 그러고는 이 양반이 그 말 해놓고는 내가 끊을까봐 먼저 끊어버려 그래놓고. 그래서 그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세상에 그 전화 받자마자 물을 마셨는데 물이 그냥 위를 통과 안 하고 그냥 밑으로 나와버리고 3일을 제가 그랬어요. 3일을. 뭘 먹어도 먹을 수도 없고 완전히 계속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갖고 막 사시나무 떨듯이 그냥. 그래갖고 현재 목사님 사모님 저 그때 당시 본당기도 계속 했으니까 들어가서 기도도 안 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계속 엉엉엉 울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나 한 걸음도 갈 수가 없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그 말만 해. 누구든지 다 그래요. 아니요. 나는 내 피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피여요. 신학을 분명히 신학도 바다시 했는데 신학 졸업이나 하고 시키든지 이게 나한테 뭔 꼴이냐고 오면서 그냥 그렇게 막 엉엉 울었어요. 계속 한 3일.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막 이금선 사모님이 저 가운데 놓고 합심해서 기도해주고 아무 소용없어.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해서 이제 아이들 앞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잖아요. 앞에 나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뭔 말을 했는지도 몰라. 그래서 순종의 발걸음이 한 걸음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 한 걸음 한 걸음. 지금은 제가 어떤 사람 앞에서도 떨리는 건 없어요. 전혀. 제가 뭐 설교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래서 사람이 처음부터 뭐든지 잘하는 게 없고 처음에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그 이끄심 인도하심은 그걸 뛰어넘는 것이 자기 부인인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야 더 깊은 데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정용일 집사가 지금 그 기도하는 것도 어려워하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어려워하고 옛날에 희망부 안에서 생일잔치를 할 때마다 불러내가지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거를 이렇게 불러내서 사는데 그때 뛰쳐나갔어. 앞에 있지를 못하고. 그 피랑 제 피랑 똑같은 피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제가 여기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도 여러분 진짜 그냥 볼로 보시면 안 돼. 아, 저 목사가 여기까지 그냥 온 게 아니구나. 15년을 뺑뺑이 돌리면서 그 어디 6개월 합숙 가가지고 스키 드라마 다 해야 돼. 해봤잖아. 그걸 시키는데 그거를 또 못 해가지고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거 연극을 하는 거잖아. 그것도 연극 그 뮤지컬 배우처럼 그걸 해봤나? 그걸 시키는데요. 어메 그 훈련소를 뛰쳐나가고 싶어 또 그때 그 순간에 가지고 또 거기에 붙잡혀서 한 5명 6명이서 한 조가 돼가지고 역할을 맡아가지고 하는데 못한다고 빠지니까 또 선교사님 와가지고 또 막 뭐라고 그러고 그때는 거기는 선교사님 호랑이 선교사님 말 한마디면 그냥 찍소리 않고 그냥 무조건 순종해야 돼. 그래가지고 앞에 나가서 또 하는데 그때는 진짜 밥을 먹는 척 하면서 금식을 했어. 내가 혼자. 그래갖고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된다고. 그걸 또 통과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발걸음이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뭔가 너 잘 되어져라 뚝딱이 아니라 그 제가 말했잖아요. 왕도는 없다고 정도만 걷게 하시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저는 어디 나가서 우리 정씨 집안의 피들이 앞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하고 우리 엄마부터 해서 어디 앞에 나가면 우리 엄마 영광교회에서 저기 합숙을 갔는데 사람들이 삥 둘러서가지고 앉아서 막 박수치고 뭐 하는데 우리 엄마 혼자만 이렇게 볼 수가 없으니까 뒤로 혼자 돌아가지고 이렇게 있었어요. 앉아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차라리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낫지 뒤로 돌아가고 뺑 있으니까 사람들이 엄마만 보잖아. 근데 당신은 뒤통수가 눈이 없으니까 안 보이잖아. 혼자만 뒤 돌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정씨 집안의 피가 우리 엄마는 채시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 아버지 피를 받아가지고 우리 형제들 전부 다 똑같이 그 뭐라 그래 방한퉁수 우리끼리는 잘 노는데 어디 밖에 나가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제가 성격이 밝은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그 내 안에 그 제가 A형이라서 내면에 그러한 그게 또 있어요. 그 낯가림 이런 것들. 그랬더니 어저께 또 윤장훈 성도님께서는 그러시더라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아유 우리 목사님 통화할 때마다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씩씩하고 어떻게 처음 뵐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렇게 그럴 수 있냐고. 아이고 성도님 무조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일부러 제가 우리 성도님 때문에 이 말씀을 꺼내봤습니다. 예,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해서 이끌어 가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본심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본심 사랑은 우리를 죽이려고 어디 나쁜 데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 불속일지라도 물속일지라도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제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딱 이렇게 아우러져서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이다 라고 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지금 산불 나가지고 아우성이잖아요. 또 미얀마도 아우성이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픔 속에서 분명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저걸 우연히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연의 대재앙 앞에서 얼마나 사람의 그 노력과 애씀들이 무기력했습니까? 얼마나 무력했습니까? 보셨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애써서 헬기로 왔다 갔다 했지만 불 꺼지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비가 오니까 나 비 오면서 박수 받고 박수 치면서 그냥 환호성 치는 건 처음 봤어. 그게 진짜 단비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비죠. 단비죠.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박수 치는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니까 그나마 그렇게 전소가 되면서 완전히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다 꺼졌습니까? 근데 미얀마도 그렇게 지진이 나니까.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님 지난번 모임 때 그러더라고요. 저 예전교회, 저 모란역에 있는 예전교회가 어떤 한 가족이 싹 들어왔어요. 그냥 전도하면서 그냥 자기는 큰 교회 가서 있는 게 싫어서 왔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녀봤는데요. 요즘 일어나는 일들이 때가 얼마 안 남았다. 안 믿는 사람인데 가족 전체가 다 들어와서 이건 분명히 어디서 들은 소리는 있어가지고 때가 얼마 안 남았다. 악하다. 지금 마지막 때인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가족 전체가 청년들 셋 하고 부부가 그래가지고 식구끼리 이렇게 들이다가 갑자기 5명이 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바빠졌대요. 그냥 막 밥 아니라고 바쁘고. 근데 행복한 비명이죠 그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갖다가 그냥 정말 허틀로 이렇게 말씀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딱 담아서 신겨져서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는 그 자리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나 못해. 나 원래 안 돼.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절대로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아까 권사님 잠깐 그 간증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선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여기까지 1년을 월세 걱정을 저는 월세 때문에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완전 제 그 걱정을 무색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본심이 그 은혜가 이렇게 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 본문이 작년 7월 28일 날 정확하게 우리 친구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갈 때 그때 주어진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제가 머리로 알았던 이 말씀이 그 친구 때문에 이 말씀이 제 가슴으로 다가왔어요. 아, 이거다. 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하나님 이끌어 가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그 자리를 이끌어 가려고. 그래서 나는 생명의 부활이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어서 믿는 자는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근데 이거를 믿는 사람, 우리가 지금 살았잖아. 근데 죽잖아, 나중에. 그 죽음이 다른 죽음이 아니라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장막으로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간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몸짓은 물론 다른 헌신, 봉사, 헌금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오는 자리가 예배 자리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까 또 주보 이렇게 돌리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자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라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부르셔서 이렇게 나를 영생으로 이끌어 가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또 전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모든 것들이 다 내 생명도 다 하나님 것이지 내 것이 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김영규 선생님 그런 말씀하세요. 새끼손가락 하나 드는 것도 내 의지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 몸 쳐버리면 못 들어요. 이 새끼손가락 하나 만들어 들잖아요. 내 마음 같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입니다. 이 겸손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들고 내가 잘났다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뭘 가졌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들어온 이 복음이 외부의 무슨 상황이나 모든 문제들이 전부 다 밖에 있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분명히 밖에 모든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진짜 원수는 나라는 것.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 그 안에서 원수가 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복음과 마음에서 두 번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들이 그래서 나라는 이 존재가 내 안에 자아가 이 쓴뿌리가 이것이 나를 갖다가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가. 그래서 아모스 5장 19절.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자,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상황이나 모든 이 일들이 이제 펼쳐져 있어. 근데 이거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사자를 만났어. 그래가지고 사자한테 물리니까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엄마야! 그래서 사자 온다! 그러면 막 뛰어들어가서 사자를 딱 피해가지고 문 닫고 딱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힘드니까 벽에다 딱 기대고 이제 아이고 이제 사자한테 약물로 살았다고 문 닫고 딱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집안에 뱀이 있는 거야. 그 뱀에게 물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은 사방 전부 다 물리쳤어. 그런데 보니까 상황 다 종결돼서 다 끝났어. 이제 모든 게 끝났다 했어. 내 안에 나라는 원수가 또아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 병든 자라는 이것이 얼마나 나를 힘겹게 하는지 몰라요. 평생을 이 싸움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 나 오름, 나의 이 체면, 나의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 병든 자라는 거예요. 이것에 벗어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걸 벗어나야 자유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유하고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돼.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거기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유, 참 자유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진짜 실체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 보는 것이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이 그 병든 자와 함께 죽은 병든 자아와 십자가가 함께 죽은 내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함께 하늘편에 앉혀놨다. 그 자리를 이미 보는 거예요. 그 눈이 있는 사람은 이게 이제 상황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데 그 상황을 붙드신 하나님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실체를 분명하게 보는 것.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니면 소망이 없다. 은혜의 그 자리.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이끌어 가는데 우리가 이제 통과하고 나면 아이고 하나님 이 쓸데없는 자 하나님 저기 찬양처럼 이 소망 없는 자를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눈물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에 죽은 나를 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라고 대답해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은 내가 나를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할 정의를 못 내려. 자, 그런데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내가 누구의 것인가. 그럼 딱 나오잖아요. 바로 내가 누구인가 해버리면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 좀 헷갈려요. 근데 내가 내 주인이 누군가?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 심플하게 딱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왜냐하면요 우리 스스로가 저절로 지어진 자들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말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창세전부터 예정했다고 나와 있어요. 너희에게 신령한 복 주려고 그렇게 창조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질문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것인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는지 보면 진짜 우리의 모습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잃어버린 원형.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원형이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원형이 깨져가지고 그때 죄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또아리를 틀고 앉아가지고 깨진 그 원형으로 살아가. 그래서 죄의 길로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감각되어진, 그래서 많이 벌어서 쌓아야 되고 노후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도 철저하게 해놔. 그래서 우리 어저께 윤장호님 어저께 이제 이렇게 대화하면서 노후 준비도 잘 하셨겠지만은 진짜 준비는 그 노후 준비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생을 준비해 가는 그것이라고 어제 그렇게 통화했죠. 그죠? 그 영생을 준비하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뭘 모른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아니요, 하나님 뭘 잘 안다고 해서 이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아니면 아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은 똑같이 동일하게 붙잡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한 사람도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잃어버리지 않고 놓쳐버리지 않고 끝까지 구원으로 이끌어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잃어버린 원형을 찾아가는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나는 누구의 것인가 그랬잖아요. 야곱이 누구예요?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이에요, 야곱이. 근데 지명을 불렀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모두가 다 그 말씀을 그대로 이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담의 그 피가 그대로 흘러서 이게 하나님께서 자 아담 하와를 창조했잖아요. 그때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고 셋이라는 그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계보가 흘러가면서 노아가 태어나 노아의 또 계보에서 셈이 나오고 셈의 계보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이제 야곱이 나오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동일하게 야곱아 그럴 때 이제 각자 이름을 넣어가지고 선혜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도 야곱이에요. 야곱.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 됐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또 죄를 짓고 나면 또 두려워요. 죄가 있잖아요. 그럼 두려움이 와요. 내 안에 내가 뭐가 잘못된 거 있다 그러면 두려움이 벌써 와버려요. 그런데 내 안에 생명과 평안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넘쳐요. 그런데 죄의 길에 있잖아요. 그럼 내 안에서 불안해. 쓸데없이 막 양심 찔림이 오고 막 그래. 그래서 그 다른 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양심 찔림의 벌이 있어요. 양심의 기능이 있어가지고 우리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의 자리에 가면 기쁨이 오고 순종의 자리에 없으면 양심 찔림의 벌이 먼저 받아버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의 자리에 가야 이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은 두려움이 생겨버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아멘, 믿음으로 아멘 하셔서 받으셔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복 있는 자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며 살 수 있는 복이 임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이제 계속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원형을 찾아가는 첫 번째 관문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말하는 원형과 계획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노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로 알게 하는 건데, 자, 저기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자, 그런데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 그가 와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면서 가르쳐서 진리로 이끌어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제가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뭐가 뻥 뚫리는 그게 있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 친구 그때 하나님 나라 이사 갔을 때 그때 말씀이 이렇게 쫙 끼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학원 예배 드릴 때 이런 것들이 말씀이 연결 그래서 쫙 끼워져요. 이게 저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뭐가 탁 뚫어졌을 때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이걸 보게 하시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목사도 정말, 진짜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세웠구나. 그게 저도 모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지식으로 아는 거와 또 성령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는 그것은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심겨져서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거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일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고침의 역사도 하나님의 성령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아멘 하잖아요. 고침의 역사도 분명히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자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근데 성령님은 거룩이잖아요. 이 거룩이 우리 안에서 만약에 죄의 자리나 악한 욕이나 악한 생각 있잖아요. 성령님 그 안에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일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면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는 그 죄 쓰심의 그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할 수 없어요. 절대로요. 완전할 수도 없고. 에베소 3장 9절로 11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의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인데 영원전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우리 복음을 숨겨놨어. 근데 성도들에게만 나타내 보여줬다. 성도들이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 때문에 아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갖다 진리로 이끌어 가는데 그 진리 따라 가다 보면 이제 천국까지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갖다가 성령님 우리를 도와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말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말씀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안수집사도 받고 장로 받잖아요. 그러면 장로님이 되든지 안수집사가 되든지 서로집사가 되든지 말씀을 갖다가 쭉 그냥 몰라도 읽어보다 보면은 말씀을 깨닫게 할 때가 와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왜 말씀 읽어야 돼? 내가 왜 그래야 돼? 이럴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그냥 목사에서 명령한다 그것이 아니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이 그러니까 영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단 말입니다. 말씀 먹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생각나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는데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서 안전한 먹느니라. 그러면서 그냥 평안함이 쫙 밀려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말씀을 그동안에 먹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일을 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갖다가 계속 쭉쭉쭉 읽어 가세요.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지 한번 말씀을 가까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인생을 한번 맡겨봅시다.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이 친히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마음, 즉 복음의 근원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핵심인데, 자신의 전부에 갇힌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 그 동기도 사랑, 목적도 사랑.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인격적인 존재를 움직이는 그 동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무감이 있고요, 사랑이라는 동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운동선수였잖아요. 학교에서 이제 거기서 합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코치나 감독이 되게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이렇게 잠을 깨워요. 이제 좀 늦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요, 옛날에는 막 줄넘기를 붙잡고 있어. 그래갖고 막 휘둘러갖고, 옛날에 제가 한번 도망가 버렸잖아요. 하다가 두드러 맞아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그래갖고 학교에 뒤집어져 난리 났었어요. 두려우니까 막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인데 기상 나팔을 불면서 막 깨워. 그래가지고 이 코치가 어떤 머리를 세우냐면은 1, 2, 3등 제외하고 나머지는 저기 그 근역요고 그 어디 그 예수병원 그쪽 뒤쪽으로 해서 한 바퀴 삥 돌면 그게 4km. 그걸 한 바퀴 돌아오라고 그래. 그래서 그거 안 하려고 무조건 1등 해야 돼. 근데 그 한 바퀴를 돌아도 1등 한 사람만 빼고 또 뺑뺑뺑을 또 돌려. 그래서 그게 싫어가지고 저녁에 양발도 미리 신고 옷도 다 입고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자. 갖고 저는 맨날 1등 했어. 그거 안 뛰려고. 진짜로 무서워서. 두려우니까. 근데 이제 그 두려움의 동기가 나를 갖다 움직였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속 없이 우리 엄마 아빠는 고생하시는데 그냥 엄마가 고생하든가 말든가 그냥 운동하면서 합숙하면서 그냥 힘들었던 모든 거 내려놓고 그냥 잠만 자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맨날 허허이 저 우리 은자는 저 밥도 안 먹고 자네? 아이 자는 것도 좋은데 밥이나 먹고 자라? 하면서 머리맡에다가 이렇게 밥이랑 다 차려놓고 우리 엄마랑 이렇게 나가셔. 자더라도 밥이나 먹고 자라고. 그 바쁘신 가운데서 그렇게. 두려움이라는 동기가 나를 움직이게 하고 집에 오니까 편안해서 그러고, 아마 우리 승현이도 이제 군대에서 타다닥 끓이고 그냥 탁탁탁 할 거예요. 근데 그놈 또 휴가 나오잖아요. 집에서도 뭉적뭉적. 그래요. 승현아 아무래도 안 일어나고. 걔 잠 깨워도 안 일어나. 근데 저기에서는 두려움이라는 동기가 걔를 막 움직이게 가니까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지. 이제 그 다음에 의무감이 있어요. 의무감. 자, 이것은 무언가 책임을 맡겨서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빌라가 있는데 9가구가 살아요. 근데 이게 한 사람씩이 맡아가지고 뭘 하잖아요. 그 의무감으로 하는데 그거를 맡기 싫어가지고 아이고 처음에는 막 아웅다웅 많았어. 근데 지금은 순서가 딱 정해졌어. 정해졌는데도 우리 저기 누가 안 하려고 그래서 제가 또 나서가지고 순서를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놨어. 그랬더니 이제 다 해요. 근데 이게 1년 딱 끝나고 나잖아요. 할 동안에는 의무감으로 쓰레기도 치우고 뭐도 하고 다 해. 근데 딱 끝나버리면 아이고 다 끝났다. 그러고 이제 딱 이제 손 놔버리죠.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근데 의무감을 갖고 있으면은 마음에 부담부터 해가지고 그냥 움직이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두려움과 의무감은 이게 동기가 밖에 있어, 밖에. 외부에 있기 때문에 이게 사라지면 행동도 멈춰버려요. 자, 그런 동기가 세 번째. 사랑은요. 이 사랑은 이게 우리 내부에 있어요. 내부에 있어가지고 이 동력이 내 안에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 옛날에 그 사랑이 이제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다 똑같겠지만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밖에서 합숙했잖아요. 그때 이제 합숙 나와서 제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럼 들어가기 전날 밤에 보면은 우리 아버지랑 우리 엄마가 두 분이서 찹쌀을 쪄가지고 이거 떡매로 딱 해서 밤새워서 그걸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 석작에다가 이게다가 머리 이고 전주까지 따라왔었어요. 우리 엄마가. 그래서 옛날에 그 사랑에 그 새벽부터 밤중까지 일하고 안 주무시고 그 사랑이란 동력이 그러더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랑이란 동력은 이게 의무감이나 두려움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동기가 내부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은 동기도 사랑이고 목적도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사랑 또 지금 우리 친구가 생각이 나.
그 걔 또 자식에 대한 사랑은 정말 걔는 자식을 사랑하는 게 남달랐어. 혼낼 줄도 몰랐어. 그냥 오냐. 그렇게. 진짜 걔는 살을 갖다가 깎아서 저 새끼를 다 가르친 거예요. 집도 한 채 어디 있었는데 그것도 다 팔아가지고 다 몰아놓고. 그리고 저기 하면서 마이너스 통장 또 빼가지고 또 몰아놓고 막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위에 하나를 잃어버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애가 더 그랬던 것 같아. 그래갖고 지금 어저께 그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아이고 조금만 지 몸 좀 살피고 애들한테 가는 그 노력을 사랑을 조금만 이렇게 덜 했으면은 우리 친구 안 갔을랑가도 몰라. 그런 아쉬움을 가진 또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동기가 내면에 있기 때문에 그 외부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이 그렇게 동력이 이 사랑이 끊임없이 올라와서 움직이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 7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자,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 이게 아가서인데요. 그 사랑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그 산불 나가지고 그 강아지 한 마리가 세상에 무겨가지고 도망도 못 갔는데 막 끄슬렸어. 근데 세상에 새끼를 안고 있더라고. 그 새끼를 안 태우고 새끼가 멀쩡한데 어미는 막 꼬리도 타고 막 탔어. 갖고 그걸 보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 세상에 강아지가 그렇게 뉴스에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저 짐승도 자기 새끼 사랑은 그렇게 해서 품고 안 죽게 하려고 자기 몸이 상했는데도 그 새끼들 전부 다 품고 있더라고 강아지가. 그러니까 그래도 안 죽었어. 타기만 했지. 근데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리고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는다. 사랑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사라져도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다른 거 다 없는데 사랑만 있대요. 눈물도 고통도 애통도 아무것도 없어. 슬픔도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딱 남아있는 게 사랑이래요. 다른 거 다 사라져도 사랑만 딱 남는데요. 우리가 그러나 이 사랑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각자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머리로 계산하고 우리는 머리로 하나님 앞에 뭘 이렇게 한다고 해도 늘 계산이 앞서지 그냥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자신만 봐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성경 구석구석에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북이스라엘, 그 당시 우상의 숫자가 그 마을의 숫자보다 더 많았던 그 시절에 여로보암 왕 때 이제 호세아라는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금 시대가 이 북이스라엘인데요. 이게 눈에 보여지는 아수르 따라가고 애굽 따라가고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그때 부흥은 있었어. 그런데 얼마나 이렇게 눈이 멀어져가지고 하나님을 몰라보고 정말 완전히 폐역한 그 시대에 호세아라는 한 선지자를 불렀는데 왜 그랬냐. 이제 말을 들어도 안 들으니까 이 선지자 한 사람을 불러서 그 마음을 찢어가지고 하나님 마음 부으려고 이제 불러가지고 이렇게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멜, 음란한 여자를 택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그걸 순종을 했어. 호세아는 바로 순종해서 고멜이라는 그 시대 창녀와 결혼합니다. 그 후 고멜은 3번씩이나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해온 고멜을 늘 주님은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어지지만 호세아는 늘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고멜은 그 순전한 사랑을 짓밟아버리고 급기야는 다른 남자를 만나서 아이들을 다 버려두고 또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 문제가 어찌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찢어지고 또 찢어지는 호세아의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또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3장 1절로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러니까 딴 남자한테 가버린 자기 아내를 갖다가 은 15개
또 보리 한 호멜 반을 갖다가 다시 데려오라 그 말입니다. 아내를 다시 찾아오라고.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 그렇지만은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아멘하고 그 여자를 다시 이제 데려와요. 그러면 사람이 또 명령을 해요. 뭐라냐면은 그녀의 귀에 말해주어라.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넌 여전히 내 아내다. 이게 어찌 호세아의 그 마음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여전히 너는 그를 사랑해라. 자, 아무리 호세아가 하나님의 택하신 선지자였지만은 그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기를 수없이 반복한 고멜에게 나는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오. 당신은 나의 사랑은 아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호세아의 마음은 너덜너덜 다 찢겨지고 피멍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날 저녁 온통 상처로 가득한 그의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 보세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도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심판인 것 같지만 그 심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본심이.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김용기 선교사님께서 풀어서 이렇게 설명한 그 말이 있어요. 제가 이걸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야, 너 마음 아프지? 그러나 오늘은 너의 이야기 말고 나의 이야기를 하자. 나는 창세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고 그들을 사랑하여 나의 아내로 삼았다. 하지만 그들은 고멜보다도 더 많이 나를 반역하고 배반하였다. 수없는 시간 동안 그들은 나를 배반하였고 내 눈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즐겨하였다. 그러나 내가 말할 수 없이 더 큰 고통이 있다. 그것은 나를 떠나 살 수 없는 그들이 겪게 될 고통이 그 저주와 비참한 고통 가운데 살아갈 그들을 생각한 나의 마음이 불붙는 듯하여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고통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이 화가 나고 이렇게 분노하는 하나님의 마음보다 그 위에 더 큰 그 멸망으로 가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그 마음이 더 아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서야 호세아는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의 고백으로 외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3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찢었다는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길로 가니까 이것을 갖다가 벌을 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자꾸 이제 아수르나 뭐 옆에 이제 애굽 또 블레셋 막 이런 사람들 통해 가지고 이런 나라를 통해서 치잖아요. 이것을 쳤어. 그러나 이것을 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싸매어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이제 호세아가 안 거예요. 그래 너희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 호세아가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딴 길로 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가슴으로. 머리로 알았던 호세아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의 역사들 가운데서 아 이제는 끝났구나. 끝이구나. 이쯤 되면 하나님도 포기하셨겠지. 라는 순간들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기록된 선악과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한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그냥 그대로 안 두고 결국에는 또 그들을 살려서 또 셋을 또 다시 허락하고 또 그 반역 속에서 그 셋 나오기 전에 그 죄로 인해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 그러면 이 하나님의 눈물이 얼마나 컸겠느냐고요. 그 세상에 얼마나 그 피비린내와 함께 처절한 이 아벨의 그 고통소리와 신음소리가 하나님 가슴을 찢었겠느냐고요. 그때 내가 하나님 같으면은 그렇게 완벽하게 에덴 만들어 놓고 해놨으면은 그 죄를 졌으면 나 같으면 그냥 안 봐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장에 가서 보면 또 여자의 우선 예수님을 준비를 해요. 준비를 이미 또 해놔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6장 가기도 전에 또 이 사람들이 막 또
반역하고 패역하고 또 그냥 하나님이 제가 그냥 막 관영을 해. 근데 그때 또 노아의 방주를 준비해가지고 또 택한 백성들을 갖다가 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심판 위에 있는 사랑을 봐야 돼요. 심판만 봐버리면 무서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다가오게 돼요. 심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 그렇게 방주를 준비하셔가지고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노아를 택해서 방주를 준비했지만은 또 11장에 가서 보면은 또 바벨 탑을 쌓아가지고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 의가 막 있을 때 또 흩어버리면서, 그리고 나서 또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또 그렇게 야곱 또 12 아들들 막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쭉 백성들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한번 길을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 결국에는 끝이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 사랑이 본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보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살 때 그 하나님이 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송 집사를 이렇게 딴짓거리 할 때 진짜 칠까봐 전 그것 때문에 누가 그러더라고. 저렇게 목사님 힘들게 하면 나중에 암도 주고 뭐도 주고, 나 그게 너무 무서웠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무리 문디라도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나는 없으면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맨날 매달렸어요. 건강 지켜달라고. 그래서 건강하게 해서 나중에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꼭 온전한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병 없어요. 아니 진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왜 막 힘들게 하는 사람들 병이 나가지고, 그때 이제 병이 왔을 때 돌아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천부의 의지 없어서 막 손들고 옵니다. 울며 불며 막 회개하면서 막 그리고 돌아오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내침 안 당하고 그냥 바로 손들고 그냥 바로 오는 게 낫죠. 뭐하러 병 들어서 그냥 돌아가서 오냐고. 맞죠? 그래서 그 후로도 계속하여 반복되어지는 그 죄의 결과물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 내내 수없이 하나님을 반역했던 일들, 심지어 모세까지도 뭐라 했냐면은 이스라엘을 그 출애굽할 때 이끌어가는 거 보면 내가 저 백성들 낳았습니까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난리치는 모세를 우리 생각나잖아요. 하나님, 내가 저 백성을 낳았냐고, 저 백성들 때문에 나 못 살겠다고 그냥. 그래서 그들이 수많은 우상,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불신의 역사, 이때쯤이면 또 주님은 포기하셨겠다 할 때 그 찰나가 있을 때마다 더 큰 하나님의 본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잠잠히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리라. 아멘. 스바냐 1장 2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스바냐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낳았잖아요. 므낫세가 아몬을 낳았어요. 아몬이 요시야를 낳았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 때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그 히스기야가 병 들어가지고 벽 바라보면서 손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때 15년의 수명을 연장해 줬어요. 그때 므낫세를 낳았어. 근데 이 므낫세가 괴물을 낳은 거예요. 저기가 히스기야가. 그래서 이 므낫세가 우상이라는 우상 다 들여놓고 완전히 나라를 갖다 더 망쳐놨어. 근데 더 악한 왕이 누구냐? 그의 아들 아몬. 아몬이 더 악하게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이제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그때 이제 그 여호와의 율법을 갖다가 이렇게 발견하면서 이렇게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들이 또 벌어져요. 근데 그 시대에 이제 스바냐가 그 시대에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남유다 때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까지 차오르냐면 내가 너희를 진멸하고 멸절하고 진멸하고 멸절하고, 이게 수없이 반복을 해요. 그만큼 화가 머리 끝까지 찼어. 그런데 3장에 와서 하나님의 그 진노는 멀리 못 가. 그래가지고는 이게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게 뭐냐면 이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멸망으로 가지 않고 이 땅 예수님 보내셔서 회복할 당신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본심이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멘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미래에 그걸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상황을 봐서는 저것들 소망 없어. 그냥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만 아니잖아요. 나만 봐도
누구 멀리 갈 것도 없어 그냥. 오늘 우리 또 싸웠어 아침에. 아 진짜 맨날 소망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는데 민망해가지고 하나님 오늘 죄송합니다. 민망해서 내가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싸우고 나서 방울토마토를 먹으라고 줬더니요. 손에다가 주니까 손에 안 받고 화장지를 갖다가 딱 펼쳐놓고 여기다 놓으래. 화났다 이거예요. 아 진짜 저도 사람이거든요. 하고 막 올라와서 아이고 하나님 오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버리면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인 거예요. 제가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늘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 뭐 싸웠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은 교회 올 때마다 안 싸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싸움이 나버려요 그냥. 근데 그게 또 하나님 앞에 또 그냥 죄송합니다. 민망합니다 그냥. 그러면 또 하나님의 그 은혜는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넌 내가 필요해. 맨날 그 자리여서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때가 참에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부어져야만 했던 저주의 심판을 당신 아들에게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받아 마땅할 그 죄악을 갖다가 예수님 앞에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이렇게 읽다 보면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되어집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그냥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를 바라보면 소망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갖다가 완전히 그 모든 저주를 갖다가 그냥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거기다 쏟아 부어놔 버렸어. 그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갖다가 대신 받아 줘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질 때 내 백성에서 나와 그 재앙 안 받아도 돼. 그 재앙 내가 받았으니까. 그 무너지는 바벨론 세상 속에서 잊지 말고 나와 그 재앙 내가 대신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진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이 수없이 하나님 반역했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모든 건 이론은 알고 있지만은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왔으며 복음과는 무관한 자로 전혀 상관없는 자로 살아오기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죄에게 나를 내어주고 어쩔 수 없이 두려움과 의무감에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회개하지만은 마음은 돌이키지 않은 채 그냥 여전히 죄 가운데 앉아서 세상과 작하며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분의 열정이 우리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고 이스라엘에게 계속하여 기회를 주듯이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설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 하나,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주시려고 장세전부터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말씀 보십시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예수님 깨버리면은요 우리가 소망이 없어요. 그 안에 우리가 누구라도 겉은 아무리 번지를 해도 그 안에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또 함께 이게 그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이 그 그리스도를 빼버리면은요 전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 그 사랑 앞에 감격하여서 누리면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숨길 것도 감출 것도 없이 정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립시다. 그래서 정직하게 나 정말 민망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면 나 안 됩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 붙잡고 안전하고 힘있게 살아갑시다. 자, 마지막 우리가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규 선교사님 이제 아시는 분 아시지만은 모르시는 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남매가 계세요. 오남매가 있으신데 큰 그 아이 그 자제분들 그 이름이 충성이, 응답이, 선교, 인애, 찬송이. 그럼 이름 전부 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들이에요. 그 이름만 봐도 알겠잖아. 그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근데 저 큰 아드님을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분의 머릿속에는 모두가 다 그 자신부터 생명 다 내놔버렸잖아요. 무소유를 살면서. 그래갖고 이 큰아들을 갖다가 중학교 때부터 이 아이를 갖다가 이제 이 아들을 저 열방에 보내려고 그래서 머릿속에 그걸 생각하고 있다가 정말로 이제 실천을 해요. 그래서 이제 검정고시로 이제 고등학교까지 다 마무리 해버리고 그러고 나서 열방을 빨리 보내버렸어요. 보냈는데 그 열방에 있었던 분 선교사님이 나와가지고 이제 나왔으니까 안부를 이제 어린애를 보냈으니까 이제 물었더니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 우리 아들 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아이고 그 아들을 너무 잘해서 다닙니다. 이렇게 하니까 선교사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냥 아이고 잘하고 있다고 그러면 되지. 그냥 너무를 왜 붙여? 그러니까 이 자식 이거 봐라. 그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었대요. 나이로.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하더래요. 왜 우리도 실수하잖아요. 근데 이 충성이라는 그 아들이 자기가 뭐 하다가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때 명성이 막 이러고 이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가 잘못하는 거기에 대해 자책하는 그 모습을 갖다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정말로 이게 이 자식 봐라 이거 그러면서 그건 아니지. 그 간 자체가 그런데 이것이 그런다고 벌써 이제 바로 이제 가버린 거예요. 그 아들한테 가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들아, 네가 여기 와준 것만도 고맙고 네가 여기에서 잘해도 내 아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저놈 저 왜 저러지? 저 왜 저렇게 저 따위로 생겼어?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네가 실수하고 퍼질러 있어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그래서 그 아들을 꼭 안아주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는 길인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탁 박는 말씀 하시더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마찬가지야. 네가 잘해도 내 아들이고 네가 아무리 실수해도 넌 꼭 내 아들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살 수 없어요. 저는 이런 대목을 제가 13번의 그 복음학교를 가서 똑같은 메시지를 듣는데 이 대목을 들을 때마다 저한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지금도 제 마음이 울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잘하려는 의지가 더 강해. 그래서 이것이 잘 못하면 죄 짓는 것 같고 실수해서 막 너무 막 민망하고 창피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늘 말씀하세요.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너희들 더욱 내 것이야.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그 모습 그대로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너 자신의 모습을 너무 비하시키지 말고 너무 미련하다고 너무 부족하다고 너무 주저앉지 말고 너무 그렇게 자존감 낮음으로 자신을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제가 늘 그랬거든요. 내가 약하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누가 봐도 내가 어디 가서 목사라고 명함을 내밀며 어떻게 내가 어디 가서 내가 남편 맨날 고르고 있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그 음성을 다 듣고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부족하고 연약함 다 있지만은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본심이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펼쳐지는 모습이 그냥 악하고 또 많은 것들이 그냥 아파.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 사랑이 그 사망을 삼켜버렸어요. 사망을 삼켜버렸어. 그래서 그 삼켜진 사망이 바로 십자가의 도잖아요. 그 은혜를 믿는 자가 이 자리에 왔기에 우리 모두가 다 그 사랑으로 우리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힘있게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합니다.